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의 그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낼 이 목적과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바로 예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자기의 이 처지를 이 설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변명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의 첫 번째 변명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반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이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게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하거나 이 실패를 하는데 이것이 적은 것 같으면 곧바로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큰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이게 치부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령이 위축되고 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세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40년간 이 바로 궁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이제 목동으로서 일을 하면서 계속적인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풀어주실까? 이 문제의 해결점이 과연 어디서부터 이게 이 시작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제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물론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거, 그리고 실패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반드시 나의 언약을 성취실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어떤 실패작으로 떠나버리면 스스로를 아주 작게 보면서 나는 실패자다라는 이 낙인을 스스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낙인을 찍혀도 어려운데 자기 스스로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당신은 나를 몰라서 그러고 나 형편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창조주 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머리로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평생 유지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환경이 나를 완전히 나고자처럼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으로 오신 이 소망의 이 빛, 이 소망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요, 이 환경,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자녀로서 그 신분과 권위가 확실하게 인정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신뢰로 쌓여 있으십니까?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만 그 인생의 이 삶의 스토리를 보면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를 낳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묵인하고 어떤 때 보는 내가 갑인 것 같은데 순간에 뒤집혀서 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허다하게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상 가운데 내가 내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의 말에 그렇게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편이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이 고되게 이 노동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의의가 드러난 것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때려 죽이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힘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동족을 도운 것으로 자기 형제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그걸 말릴 때 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 중에 누구를 때려 죽일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그래도 내가 이 바로 궁에서 이 왕자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민족에 대한, 이 동족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편에 서서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모세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요,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도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도 있지만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의지도 움직이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이 과거에 그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이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뭐 지금 당신이 나를 보내신다고 해서 그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내 민족도 믿지 않을 것이고, 특히 이 바로 같은 경우는 내가 도망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 안에 이 실패자라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이 모세의 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힘든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여건이 탁 얽어매어지면요, 이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것이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이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이 고통이 오면 자꾸 터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외롭고 이 고립되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이 자기에게 상처 준 이런 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무조건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쉽게 실패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앞에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지금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미제 사건으로 이 처리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시간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묻어둘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엇비슷한 일들, 엇비슷한 환경, 이런 것들이 딱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과거의 그 결정대로 내가 선택하고 따르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반응과 달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랬어? 너 포기자야? 너 포기할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딴 사람 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12절에 보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불러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나의 대언자로 쓸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증거가 분명히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와 맺은 이 산에서 바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에게 확언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것이 눈 녹듯이 풀어지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더 깊은 신뢰 가운데 우리가 쌓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런 조건도 필요도 없이 이 일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겠다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독수리나게 치며 올라감과 같이 생과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 일은요, 육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그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보니까요, 그 일도 그 지혜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이게 습관이고요, 몸에 배면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잘 못하는 게 힘으로 하려니까 힘은 배로 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일이라는 것이 이게 능력으로 물론 하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거 몸에 뱄을 때 그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게질을 잘 못해요. 근데 지게질을 하면요, 지게가 하늘을 쳐다보고 제 머리는 땅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늘 이것이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그 지게를 지고 가면 똑같아요. 그냥 서서 가나
뭐 짐을 지고 가나 엇비슷하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엇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사람은 꺾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어둠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로 파쇄하는 이런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일어나는 이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시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점점점 갖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바로 내가 애굽 사람에서 그 백성을 인도한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확신 있게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또 변명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변명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400여 년간 이 대대로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이 소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말을 한다면 과연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 이런 그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모세가 자기라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간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어필이 될 것인가? 아마 어쩌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야. 과거에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말을 하면 너를 누가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셨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문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대속자로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빌립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그 8절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참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3년 반 이상 그렇게 봤는데, 아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지. 굳이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보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I am that I am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 아노키라는 말인데 나라고 특별히 강조할 때 이것은 아무나 나라고 강조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이 강조할 때 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하신 후에 잡혀가실 때 쓰신 단어가 바로 아키노라는 이 단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문 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러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참담하고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나사렛 예수는 사실은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창조주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고 나는 무소부재하다, 나는 없는 곳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있을 곳에 있는 자고 모든 존재와 환경과 사건의 주재자로서 서 있다. 어느 곳이든지 내가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이 거룩하심이 한결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절망과 이 곤고함과 이 더러움과 피폐함에서 구원의 복을 주고 그 복을 누리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 거룩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이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400여 년간 이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탄식과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는 해방 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아마 부름을 받았으면 오케이,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 과거의 것들이 다 허망하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바로의 궁에 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목자로서 이 목동으로서 내가 일을 해봤지만 사실은 이 양떼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왕궁에 있는 모세를 안 부르시고 이 광야에서 초라하게 홀로 자기 자신을 질문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100%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만큼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을 부모들이 자꾸 이야기하면 왜 자꾸 참견하냐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한두 살이냐고. 응?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근데 보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부모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사람 자꾸 의지하게 되고 사람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럽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복을 주고 너희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못난 것과 무능과 절망과 이런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는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가. 물론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말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핏대를 세우고만 얘기했어요. 주님, 나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아니, 나를 그렇게 그런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이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답을 할 때 베드로가 제대로 똑똑하게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가슴에 벅차 올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세는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 여호와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 때 결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이 내게 오셔서 정말 시르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정말 이 그 운막 속으로 들어가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밖으로 반드시 내서 내게 너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너에게 증거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사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오늘 또 나를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믿음을 굳게 잡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정말 구할 바를 때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오늘 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주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 때문에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비록 끝까지 신뢰할 수 없고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정말 날마다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또 서 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시련에 빠졌을 때, 내가 포기할 때 그때도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능력자로 세우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오늘 너를 보냈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고 말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말은 모세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 이 축복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며 너희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멋있다, 당신 아름답다, 당신 예쁘다, 당신 굉장히 젊어 보인다,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아니 나는 팍 늙었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지식도 없어, 나는 지혜도 없어, 나는 물질도 없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끝장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내게 풀어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오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보잘것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과거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남의 것을 남을 해롭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님은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실패자라고 여겼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참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세월들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월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살이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땐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만 내가 세상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잡은 화살은 관역에서 늘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특별히 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모세도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소망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문에게 그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누구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의 유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대로 다윗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복도 내게는 벅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내 자식들에 대해서 영원히 너의 집에서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오늘 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혹시라도 낙심 가운데 있거나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회개하시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증표를 주셔서 반드시 나의 미래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신분과 권위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흔들고 좌절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 원수, 이 어둠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끊어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신뢰하오니 주여 내게 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복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또 복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